하나님 아버지, 11월의 넷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지속되는 확산과 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발견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다시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이때, 인류의 교만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무력화됨을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통제가 되고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이제 다시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할 때 우리 마음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참회와 감사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이마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가 드린 숯불로 그의 입술에 오늘 우리 주의 성령으로 태워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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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이루소서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광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모든 성도들 이 시간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의 삶 동안 순조롭게 진행된 일도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일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잡히지 않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무너졌던 예배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고, 더 이상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의 환경이 다시 무너지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주님이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제약들이 제거되고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고 성도의 성도다움이 회복되며 분열된 마음들이 합하여 선한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비기독교적인 사회 환경이 제거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많아지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끝없는 사람의 욕망이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환경을 파괴시켜 발생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깨닫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치, 사회, 문화의 모든 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환경의 유혹으로부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처럼 다음 세대의 필요를 채워주시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들이 서 있는 땅과 삶의 터전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들불처럼 번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과 교회와 세계 만방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계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여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선교지가 되도록 각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1년을 마무리하며 새해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당회와 직분자들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도들의 생각과 뜻을 알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당회와 직분자가 되며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당회와 직분자가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에게 주옥같은 영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파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성도들의 삶의 회복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행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섯은 미련하고 5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번 주일부터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절기로는 대림절이라고 표현하는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것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방도 없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만약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사람들이 알았다면 자기 안방이라도 내줬을까요? 배척했을까요? 내줬겠죠.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잘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의 처음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절기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첫 번째 그 기다림의 첫 번째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떻게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야 되느냐라는 것을 25장의 세 가지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오늘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말이 뭡니까? 어렵게 막 중요한 내용을 숨겨놓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까? 어려운 내용을 쉽게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까? 쉽게죠. 그런데 이단들은 비유를 가지고 막 어렵게 만들어서 진리를 숨기려고 합니다. 성경은 막 어렵게 해서 하나님의 숨은 뜻을 감추려고 하는 게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을 모든 사람들이 밝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뭐 비밀의 책이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감추어져 있다, 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비밀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의 뭐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 보면 여기에 13절에 뭐라고 나와요? 비유의 결론을 내려요.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이게 비유의 결론이에요. 앞에 내용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열처녀가 이름이 뭔지도 몰라도 되고 기름이 뭔지도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그날까지 깨어만 있으면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이야기를 할까요?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할까요? 다 알아듣는 이야기. 그래서 결혼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동 지역의 결혼식은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대요. 여기 있는 처녀들은 신부가 아니라 신부 옆에서 들러리를 서는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결혼식이 있을 때 도적들이 결혼식 있는 집을 습격을 많이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는 첫째 먹을 것이 풍부했고 두 번째는 금은 폐물이 거기에는 가짜 놓고 결혼식 할까요? 진짜 갖다 놓고 할까요? 진짜예요. 꽁꽁 숨겨놨던 거 그날만큼은 신부가 온통 치장을 다 하죠. 요즘으로 보면 현금이 가득 채워요. 세 번째, 누가 많아요 거기에? 신부의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부 머하에 갈 수 있는 산적들이나 도둑들이 와가지고 탁 데려가면 모든 게 끝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혼식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문을 잠궈버리는 거예요. 문을 잠궈버리고 더 이상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너무 어렵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고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고 다 막 신학적으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깨어 있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분명히 신랑이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같이 합시다. 분명히 신랑은
온다. 분명히 와요. 그런데 언제 올지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예요. 언제 올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히 온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24장에 보면 인자가 올 때의 징조가 이러이러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확신,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런데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여기에 보면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럴 수 있다. 같이 합시다. 그럴 수 있다. 한 번 더요. 그럴 수 있다. 예수 믿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쉴 수도 있고요. 신앙이 조금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벗어나거나 거기에 남아있지 않으면 안 돼요. 같이 합시다. 졸더라도, 자더라도, 시험 들었어도, 나태해졌어도 자리는 지키자.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왜요?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편지라도 써놓고 내가 며칠 날 갈게 그랬으면 가서 다른 일 하다 오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한 번 더 같이 해봅시다. 시험 들었어도, 나태해졌어도 뭐만큼 지키자. 자리만큼은 지키자. 우리 성도들의 최소한의 자리 지킴이 뭘까요? 예배예요. 우리 성도들이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다 양보하고 이것만큼은 할 수 있는 것이 예배라. 성도에게 예배가 사라지면 성도의 가치, 성도의 그 신분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그래서 예배는 교회가 꼴보기 싫으니까 안 갈 거야. 이해는 돼요. 그런데 예배가 없는 성도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으로 믿고는 있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선포가 없이는 안 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나서 이것을 너의 입으로 말하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꽤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자리만큼은, 예배 자리만큼은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마지막 보루예요.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같은 예배를 드리는 똑같은 성도예요.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같이 졸고 같이 잤어요. 그런데 신랑 온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얼른 챙긴 게 뭐였어요? 등불이었어요. 등불. 성경에 보면 이 등불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등불이에요. 성도의 모양을 가진 삶. 누가 뭐라 그래도 성도라는 삶. 옛날에는 우리나라를 볼 때 교회에 다니는 것이 자랑거리였습니다. 한때는 교회에 다니는 것을 부러워했던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요즘 학생들, 청년들을 상대로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겨요.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너희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숨겨놓지 말고 등경 위에 올려놔서 이 등불로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데, 그 뒤에 나온 설명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뭐가 돌려지도록,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라 했는데, 착한 행실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없어져. 등도 없는 거예요. 등도. 지금 등은 성도다운 삶이고, 이 등을 밝히는 것이 뭐냐면 기름인데, 모든 주석을 보면 공통적으로 성령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성령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뭐라고, 저는 성령을 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이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만나와 같이 공급을 받아야만 살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같아요. 성령은 일회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을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반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올바른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일회성 기름 가지고는 안 돼요. 계속해서 그 기름을 채워 나가야 돼요. 그건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누구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힘, 이게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자동차의 기름 탱크가 아무리 커도 주유소보다는 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큰 기름 탱크를 가진 차라도 계속 달리다 보면 언젠가는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받은 은혜 가지고는 안 되고, 나의 은혜가 나에게 날마다 공급되어지기를.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영적인 주유소예요. 한 주간 열심히 살고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영적으로 재충전, 가득 채워가야 돼요. 그래야 또 한 주간을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자꾸 이런저런 하면 이제 채워지는 양이 절반만 채우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을 하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건 목사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공급이 내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람은 언제나 그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게 맺혀지느냐, 성도들의 인격적인 변화의 삶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똑같은 등불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급을 받은 사람은 계속 불이 남아있고, 공급이 끊어진 사람은 등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신앙은 흉내 내서는 안 된다. 신앙은 흉내 내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공급받지 않고는 소용이 없어요.
저녁에 자다가 새벽쯤 됐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어디 가고 싶은 거,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정말 일어나기 싫은데 옆에를 자꾸 건드려요. 나 대신 갔다 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천국도 내가 가는 거예요. 나 대신 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나는 것도 내가 만나는 거예요. 나 대신 다른 누구가 할 수 없어요. 은혜 받는 것도 내가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도 내가 받아야 돼요. 아무리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공급이 없다면 모양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등만 가지고 있으면 인정하지 않아요. 그 중심에. 그래서 너희 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시는지 확인한다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러나 그때는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준비가 뭐라고요? 시험 들고 때로는 낙심하고 지치기도 하고 해서 졸기도 하고 잘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만 거기만, 그 자리는 떠나지 않아야 된다.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는 무슨 자리? 예배 자리다. 예배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계속되는 기름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것은 뭐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기도, 그리고 말씀, 찬양을 통하여, 이게 뭐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등불이 준비된, 불이 켜져 있는 등을 준비한 성도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지만, 기름이 없어서 꺼진 등을 가진 사람은 신랑 맞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흉내내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다. 그러니 내가 깨어있다는 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기자도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2000년 동안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욱 주님이 오시고 싶겠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하기 위하여 참고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지속적인 성령의 공급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공급을 통하여 성도의 옳은 행실의 등불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지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세상을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 안에서 옳은 행실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남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